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들 바쁘십니까? 열말 이제 날씨는 추워져 오지 마음은 급하지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지 여러 가지로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시고 바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4장부터는 실천적 삶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4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며 교회의 몸을 세워가고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심입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새 사람답게 너희들의 말과 행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이 5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방. 또 이제 담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입었는지,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그 연예인들 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입은 옷도 자기가 따라서 입으려고 그러고, 연예인이 했던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 몸에 이렇게 하는 거, 액세서리, 이게 액세서리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액세서리들, 연예인들이 하는 액세서리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그거 다 따라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이제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라서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삶,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랑의 삶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또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줄 아는, 우리를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아주 모호한 개념으로 야 너희들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제시해 주면서 이러한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게 뭐였습니까? 겸손이라는 거였어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나를 더 중요시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고 나를 더 높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는 반대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반대의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즉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과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 또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것,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음행과 또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음행이고, 여러분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건 방탕하게 하는 방탕한 행동을 일컫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온갖 더러운 일입니다. 탐욕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또 때로는 거룩한 욕심도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살죠, 그죠? 그걸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있어야 노력하고 살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탐욕이라는 것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을 넘어서 이제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저속한 행동을 의미하는 누추함, 그리고 상스러운 말을 이제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리석은 말, 그리고 외설적인 말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실용의 말,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부터 이어서 보면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결국 옛사람의 모습,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웃에게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라, 그리고 거짓말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은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또 이제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실용의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취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많았습니까? 감사의 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까? 참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기도 해요. 코로나가 얼마나 원망스럽든지, 얼마나 우리도 예배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참 얼마나 어려웠든지, 저절로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하면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 이런 어리석은 말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말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거리가 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참으로 쓰디쓴 역사이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역사이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포로기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게 해주셨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감사의 말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넘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거짓말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과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정말 그 사람은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욕조차도 우리가 꺾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입단속을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짓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결국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걸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감사의 말을 하고, 또한 모든 더러운 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말, 이런 말들로써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격려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성도들이 이러한 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또
또한 희롱의 말, 이것이 왜 마땅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다 버려야 하느냐? 왜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왜 버려야 하느냐?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버려야 하느냐? 5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음행, 또 온갖 더러운 것, 또 이제 그 탐욕하는 자, 이 모든 것,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즉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또한 이제 탐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말들, 또 탐하는 욕, 탐욕과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일컬어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과 또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그러한 더러운 모습들, 찌꺼기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전에는 무엇 하지 말아라, 무엇 하지 말아라에 대한 어떤 소극적 차원의 명령이었다면 이제 바울은 적극적인 명령,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빛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이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유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1절 2절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착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 이게 이제 1절 2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따라 사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의 생각과 겉으로 나타나는 말, 이러한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진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또 뭐냐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착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착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의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빛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또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과 그분의 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빛의 자녀지? 그럼 내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삶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하라고 하는 뜻에는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드러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책망함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또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하여 드러나고 또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잠자는 자에게 속하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자는 자여,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가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셨느니라. 빛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우리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그것이 가장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환한 빛에는 여러분 대낮에 여러분 물론 요즘은 뭐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서 차가 오는지 뭐 가고 하는지 안전을 위해서 켜고 다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조등은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낮에 밝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등을 손전등을 켜고 다녀 보십시오.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 진정으로 발휘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어둠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영적 어두움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때 빛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14절 말씀을 듣고 너희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빛된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진정으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또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또한 그 빛을 받은 우리들 또한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삶,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